예,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18편은 다윗 왕의 시이죠. 다윗 왕의 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힘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죠. 어떤 힘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팔로 무엇을 잡냐면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오른손으로 듭니다. 그 봉인된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륜을,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나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갈 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노예, 족쇄를 채워버렸다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우리에게 족쇄를 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노예로 끌고 다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서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족쇄를 끊어. 그렇죠?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끌고 갈.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그를 쳐서 죽이고 그에 속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힘이다, 권세다, 능력이다 하는 것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인 것이죠. 예수님의 힘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나약했다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있었지? 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이 없는지 말씀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도 강력하게 증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제 우리 족쇄가 풀어지고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자녀로 인정해 주시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틀리면서 권세까지도 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너희를
하늘의 새벽별처럼 반짝이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해요. 새벽별처럼 너희를 반짝이게 해주시겠다. 새벽별처럼 해주시겠다. 너희를 별처럼 높여주시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틀려져 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제 견고한 신앙의 반석이 돼요. 이제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누구이신 것만 알아도 우리 신앙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찌른다다 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너희에게 직접 보여주시겠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 서로 맞대어 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 표현하면 성령의 법칙, 성령의 권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칭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뭐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죄사함의 세례, 그렇죠?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는 뭘로 주시나고요? 성령의 세례를 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죠?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확신이고 인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요새시여. 요새라는 건 뭐예요? 철저히 막아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막아줘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뭘로 미혹하죠? 말씀으로 미혹해요. 율법으로 미혹해요. 쉽게 표현하면 창세기에서 뱀의 형상을 가진 사단이 무엇을 미혹했어요? 그렇죠. 선악과로. 선악과는 무엇과 무엇이 공존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해? 애굽의 종살이 됐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게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의 종 노릇했던 사람들도 구해주는 것도 맞아요. 문자적으로 정확히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 누가 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어때요?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어때요? 아직 안 오셨죠. 최후의 심판주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언제 오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성도들, 이기는 자의 숫자가 찼을 때에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누가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시죠. 왜요? 아직 성도들의 수가 이기는 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한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이제 구약의 시편, 잠언의 말씀이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과 성령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정확하게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고대 윤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고도의 윤리로 가르치고 있고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들에게 육체의 축복을 주신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신다 라는 것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사님. 가장 큰 부자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무엇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의 내용들이 다 천차만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문자로 보니까 다 틀리고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잖아요. 이창명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저의 이렇게 나누는 말씀도 어때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쥐어짜면 누구만 나온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나온다는 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정확하게 맞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피와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그렇죠?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해요? 일곱 뿔을 가지고, 일곱 뿔을 가지고, 일곱이나 완성수예요. 누구에 대해서 찔러서 쪼개버리죠? 누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한, 그래서 심판주도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왕 같은 족속들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사단에게도 왕 같은 족속들이 있고 그걸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고 똘망이도 있고 돌격제사장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로 표현해요? 거짓 교사로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도 동일하죠? 거룩한 곳에 거짓된 것들이, 가증한 물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떠나가, 벗어나라, 멀리 벗어나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코이노니아에.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쓴 것을 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고 설명하고 정확한 잣대라고 표현하죠. 무엇과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원수들에게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뿌리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누구 편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렇죠? 사망의 줄이, 그렇죠? 사단에 속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뭘로 이끌었던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복음인 줄 알고 들었는데 그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정확하게 족보고 확실해야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제대로 혜택을 받고 제대로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이 가능해요.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그 세력의 보호를 받고 그 세력에 뭐 하는 거야?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직 그 가문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야?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경과 믿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난 아직 누구의 이름을 받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아직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지옥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하 감옥. 어느 시대 때? 이 말씀이 지어진 로마 시대. 지하 감옥은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살인자들. 그렇죠? 무기징역수는 들어갔대요. 그 시대에 이게 지하에 동굴이 있어서 거기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있고 빛도 없고 거기 무조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이 아니라 모든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만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지하 감옥, 지옥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뭐 지옥에 가서 막 고통을 당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죠. 지옥이라는 것을 누구 편에 쓰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한쪽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고요. 또 한쪽은 어디에 서 있어요? 사단에 펴 있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에서 뭐가 있어요? 최후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 뭐로 보여주냐면 요단강 건너가 봤더니 약속의 땅을 봤더니 거기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 그것도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람 인원수로 측정해서 요단강 죽음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과 사단 편에 속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어때요? 눈과 눈을 보면서 맞대서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만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이기는 이 땅에서 충분히 전쟁에 싸움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싸움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어때요?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싸움을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권중 권세 자원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의 평안에 신발을 신고 충배를 차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사람들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왜요? 이제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잖아요. 매일매일 듣고 콩나물이 어때요? 자라나는 것들은 그렇죠? 계속해서 뭘 뿌려줘요? 물이 뿌려주는데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씩씩하게 자라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경감 반석에 서줄 수밖에 없어요.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만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오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배한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는 어떻게 해? 자라나야 돼서. 예전까지는 이렇게 물건 죽으로밖에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 뭐까지 먹을 수 있다고요?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군대 음식은 팍팍해요. 전투 식량 어때요? 팍팍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음식도 씹어 먹는 거예요. 뭐가 되기 때문에?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찬송이에요? 사단의 편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완전하게 누구 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성령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냐? 내가 이제 누구 소속이 됐어요? 하씨 가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래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어때?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속되었는지 아는 그것도 지금 확신이 없거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뭘로 했었냐면 정교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교인으로 표현. 교인.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서도 교인과 성도를 어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뭐로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로 불러요? 성도. 4절여 사망의 주를 나를 얽고 불의 창소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주를 나를 부르고 사망의 원무가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에 이게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 고백이 이제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때요? 누구로 인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죠? 인도해 주십소서. 이 노예된 생활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2000년 전에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기 압제에서 구원해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였어요? 다윗의 왕통을 가지고 태어날 그 메시아.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민족들에게서 노예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영적인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어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 다 떠나버린 것이죠. 모두 다 떠나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우리의 영혼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에 땅이 진노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자,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어떤 현상들이 어떤 모습이 있을 때 땅이 진도하고 예, 산의 터도 요동하였고 그렇죠? 그의 진노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이 사단이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사단에게도 감추었던 비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다. 성경에서 비밀은 다 100%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감춰져 있던 거예요? 사단에게 감춰 있었고 이제 사단의 해가 되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자고 깨었을 때 누구의 모습을 본다고요?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사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사단의 노예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제 어느 날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빛 대신 주님이 내가 자고 깨어나니까 내 앞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는 뭐라 표현해요? 내가 자고 깨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고 깨었을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 함께 오셨을 때 내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보니 누가 어느새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 내가 자고 깨었어. 그래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죠. 불은 뭐에 대한 거예요? 불은 심판, 사그라고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도 불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불을 품고 있어요. 어떤 불이었어요? 율법을 불을 품고 있으니까 뭐를 당해요? 화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선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불을 품으면은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임하고 사망을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불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 불을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돼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가 됐습니까? 심판이 되어버렸다. 그 불에 숯이 피었더라. 저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렇죠. 강림하시니 이제 누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 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때 사람 형상을 입고 이때 오신 것도 무엇과 같아요? 강림이죠. 이 시대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뭐로 표현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죠. 육체로는 구름 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영으로 오실 것들을. 그것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은 어떤 역할이요? 주인을, 그렇죠. 왕을 뭐하는 수행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시나요? 왕으로. 성령님께서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대동해서 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할 것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뭘로 표현해요?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가 또 하늘을 두르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 그 발 아래 지금 누가 있어요? 그 발 아래 캄캄하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걸 뭘로 표현해? 어둠으로 표현하죠. 그 창세기 1장에서 뭐로 표현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빛과 어둠이 어때요? 나뉘어져서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있고 사단이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어둠하면 100%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는 100%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성경 전체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어둠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어둠과의 싸움. 급할 날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높이 드셨도다. 구름이라는 건 불변개죠. 수레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근데 보니까 밑은 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동일하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가득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의 유혹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불병을 타고 싸우러 나가야 되죠. 싸우러 나가야 되죠. 그렇죠?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이 육체는 어떤 상태예요? 흑암 가운데 가지 영적 죽은 상태로 모를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육체가 더럽고 깨끗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개념만 잡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들은 3분설이 있는데 그렇죠?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과 육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 육과 혼이 있는 것이죠.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옴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죠. 이 상태를 어떤 상태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상태예요? 혼과 육의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의 상태는 더러운 상태가 아니죠. 이 더럽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왜요? 빛과 어둠은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라고 표현해?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죄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 혼의 은총을 입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영혼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영혼의 존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영혼과 육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 알 수 없는 존재를 뭐로 표현해? 더러운 존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더럽다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 또 불결한 사람들을 뭐라 표현해? 더럽다라고. 그 시대적인 표현으로 더럽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가져와가지고 우리 육체가 불결하다는 것처럼 육체를 학대하면서 이제 신앙의 어떤 그렇죠 무릎 꿇고 막 계단 올라가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문자로 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흑암으로 그 숨는 것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들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굉장히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무엇으로 오셔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어떤 우리 족쇄로 채워진 우리들을 이제는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싸워서 이겨가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광야에서 노뱀을 모세가 들어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 뭐 해줬어요? 치유해줬죠. 그렇죠? 거기를 누가 달렸어요? 노뱀이 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뱀이 달린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육체가 달린 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를 어때? 머물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이제 육체로 더 이상 살지 않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 값지다라는 것은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의 가치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배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인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떤 이름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이름을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믿음이 그런 나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